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밤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삶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구했죠. 기브온을 구하면서 계약을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신속하게 올라가서 그들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봤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 마무리되는 15절 보시면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3절 보시면 10장 43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길갈의 진영에 아마 베이스 캠프가 있고 지금 여러 전쟁들 그리고 전투들 출정했다가 승리를 거두고 다시 돌아오는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길갈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본문도 길갈이 베이스가 있고 올라가서 그 다섯 왕들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요것에 대해서 17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어제 본문처럼 적어도 하늘에서 돌멩이 같은 우박이 팍팍팍 떨어져서 그렇게 크게 살육하였더라. 근데 그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 이거 하나님 놀랍네. 하늘에서 막 우박도 막 내려주셔서 그냥 다 이겨주시고, 심지어 더 멋진 장면이 무엇이었죠? 태양을 보고 멈춰라. 막 멈추죠.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다 달아 너도, 태양아 너도. 그 정도 한다면 좀 멋있을 것 같긴 해요. 여호수아처럼 다 전쟁하다가 태양 멈춰라, 멈춰라. 그 정도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그게 멈춰야지.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맞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일회적으로만 등장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적을 기대한다면요, 일단은 우리 자신이 여호수아가 되던가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여호수아 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없진 않아요. 있죠.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주 초월적인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지만요, 오늘 방금 읽으신 이 17절 어떤 사람이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한 것. 아니,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요? 그렇죠? 어떻게 발견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역사와 기적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칠 수 있었던 것들을 딱 발견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래요. 이 새벽 기도를 다 하시니까 새벽에 딱 기도하면은 첫 번째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과 미뤄왔던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막 떠오릅니다. 일들이 떠올라요. 놓쳤던 것들도 떠오르고 기도하는데 막 그런 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이런 것 해야 되지 막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렇게 딱 떠올리고 오늘 해야 될 일 딱 정리한 다음에 기도를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20분에서 30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함이고 우리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라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과연 이렇게 묶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상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우리 앞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야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나를 막 생각하다가 기도가 끝난다면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떠오르고 내가 해야 될 판단들과 결정들을 고민하는 것 좋아요. 기도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비워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비워지고 이 속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진다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닫아버립니다. 기도를 종료시킵니다. 문 닫고 나가버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한 번 맛보게 되면은 두 번 맛보고 싶고, 세 번 경험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처럼 기쁜 게 있을까? 이처럼 내 마음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상이 내 뱃속으로 들어온 것 같다. 이제 막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고 평강이 느껴지고, 이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주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결정적일 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발견하는 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빠른 판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력인데 정확하면서도 빠릅니다.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자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모세가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에도 그는 남아서 기도했던 자예요. 주님의 임재를 알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강하게 부어지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강만 경험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자신 안에 부어지는 것도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다고 전쟁을 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가나안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나안은 산지잖아요. 산지 지형이 있잖아요. 물론 평야 지대도 있지만 산의 지형이라고요. 그럼 거기서 싸운다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싸운다면 더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지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나와서 쭉 온 건데, 아니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지형을 알고 막을 대비를 하고 연합조선까지 형성했으니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안에 간증이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간증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간증이 이 양면성이 있죠. 양면성이 있는데 가장 좋은 간증은 늘 주님이 드러나는 간증,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간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간증은요, 영혼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 게 다 신앙 자서전일 수도 신앙 자서전이 일종의 간증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의 영웅들의 그 전기들을 쭉 읽고 그들의 일기를 읽는 것, 그들의 평전 읽는 것 아주 영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간증이 쭉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역사에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공동체에 쭉 누적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기도 가운데 그냥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니까 진짜 중요할 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할 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조금 기도만 좀 했다 싶었으면요, 내가 해야 될 일들만 좀 생각하고 정리하고 기도가 끝났으면요, 이런 결정 내리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계획으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들을 먼저 쳐야 되나? 뭐 아니면은 지금 빨리 후군을 따라가야 되나? 막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후군을 쳐야 되니까 돌로 그냥 막아두고 못 나오게 막고, 나머지는 쭉 가서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치도록 하라. 아주 신속한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깊이 있게. 여러분,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어떤 그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이 설교 시간에 막 얘기를 하시다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이 결제를 할 때 어떤 거는 몇 억을 급하게 결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진이 안 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 뭐 사실 군도 그렇죠.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거 잘 써야 되거든요. 이 직무유기일 수 있고 이상한 데 돈이 들어가서 진짜 낭비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헌금이잖아요. 이 귀하게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그 나온 보험금을 그냥 다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사연과 이유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다양해요. 정말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결제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근데 놀란 게 목회를 이제 은퇴하셨죠.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가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목회를 딱 돌아보니까 깨닫게 되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어릴 때 들은 건데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서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은 그 되는구나. 일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듣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 세상에 가장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강한 사람은 누구지? 뭐 교단 총회장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랑 친한 사람이 장땡이다. 새벽부터 약간 좀 이렇게 표현이 그래요. 장땡. 18광땡? 장땡이다. 하나님이랑 친한 게 제일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주님과 친밀했어요. 그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내가 네 손에 맡길 것이다. 이 원수들을 강해 보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네 손에 붙여져 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면은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내리면은 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밟으면은 밟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요?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왜죠? 예수님이 대가로 지불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희생됐고 예수님의 값이 우리 가운데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 들어주시는데 여호수아도 주님 편 드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만 계산하고 생각하고 끝난다? 너무 아쉬운 것이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처럼 부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신속한 판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한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이 혀를 놀리다라는 것이 비난하다, 비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이 이제는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부분 어떻게 비난합니까? 골리앗의 비난을 생각해 보세요. 신들을 저주해 버려요. 신들을 저주합니다.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엘리야 때도 어떻게 했죠? 엘리야 때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맞짱 뜰 때 어떻게 했죠? 신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신들을 가지고 신들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딱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마술을 시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신들의 능력이 어떤지를 대결해서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혀를 놀렸다라는 것은 아마 신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욕되게 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는 대적한 자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22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야르뭇 아기스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자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았던 거예요. 이거 완전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요. 또 이게 또 21세기 현대인들의 마음에, 심약한 마음에 왜 목을 왜 발로 밟어? 그냥 죽게 하든가 이기면 되지 왜 하필은 목을 밟어?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요, 주권을 내가 주권을 당신의 주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에 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죠. 목을 밟는 겁니다. 그 권세를 깨트린다는 의미예요. 그 시편에도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뚝배기 깨신다는 겁니다.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권세를 부숴버린다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 1절도 아주 유명한 신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판이, 원수가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목을 발로 밟는 것,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이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내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탄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발 근처에 사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실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참 철회하면서 밤새는데 사탄의 머리를 밟으면서 쿵쿵 뛰면서 주여 혼자 막 예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목을 밟는다는 것은요 그 권세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 목을 밟는 것이 고대 근동의 하나의 또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승리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맥락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이 당대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목을 밟는 것이죠. 네, 뭐 이외에도 이런 구절들이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렇게 목을 발로 밟고, 네, 그리고 나서 26절 그 후에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자, 나무에 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에 다는 것은 신명기 법에 따르면은 그 이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 저주와 관련이 되어 있죠. 저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쳐 죽여서 매달고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나무에서 내립니다. 이것도 다 레위기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에는 나무에 내려서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았더니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하심이지만 우리 삶에 놓칠 만한 것도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어떤 성취를 얻게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깊이 있게 주님의 영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써 주님의 그 영이 부어지는 것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신속하게 판단해야 될 때, 결정할 때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는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발견하는 이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때로는 존중해 주시고 그 판단, 내가 네 손에 맡겼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견고케 하옵소서, 견고케 하옵소서 라는 이 모세의 기도처럼, 시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손이 행한 일에 있어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 손이 행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님의 것이오니 권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고 또한 우리의 권세와 주권도 주님의 것이오니 이 새벽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